반갑습니다. 도를 넘어서 왔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니 강주시 합창단에서 나왔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멋있는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강주 남부교회는 처음 왔는데 쉐마 노트는 제가 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쉐마 노트하고 쉐마 묵상 스토리 또 쉐마 퀴즈까지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반영훈 행제님하고 한번 이전에 한 작년인가 통화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영상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통화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예배당에 스튜디오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좀 구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광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상무대에서 소대장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광주 동부교회에 좀 나갔었습니다. 물론 자주는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제가 고향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중대장 교육을 또 상무대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상무대 옆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때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강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는 강주 서부교회를 나갔어요. 작년인가 강주 동부교회 집회 왔다가 상무대 거기가 좀 그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상무대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그때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살았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지점에 상무대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때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더구만요. 오늘 오면서 이제 금남로하고 전남도청 쪽을 스쳐서 왔는데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일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민주공화국입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이냐면 갈등공화국입니다. 영국에서 2021년에 킹스 컬리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전 세계 28개국의 23,000여 명을 상대로 12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주민과 또 이주민이 아닌 사람들과의 갈등,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 계급 갈등 등등 해가지고 12개 항목을 가지고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데 1등을 한 항목이 이제 이념,
이념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갈등, 또 학력, 고졸자와 대졸자와의 갈등, 그 다음에 정당,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 또 세대 갈등, 종교 갈등, 이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또 가장 갈등이 심한 게 어떤 항목인지 아십니까? 7개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정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 이것이 이제 가장 심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부끄러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호남 지역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죠. 또 저는 영남에서 왔는데 영남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습니다. 저는 중도예요. 호남 지역은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민주당 쪽인 것 같고 상당히 진보적이죠. 근데 그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 호남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갈등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양극화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면에서 또 이런 바람이 어쩌면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제 갈등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갈등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두쪽난 국민 이렇게 해가지고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함께 밥도 먹기가 싫다. 그만큼 이제 양극화되어 있고 대화도 하기 싫고 함께 있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고 밥도 함께 먹기 싫다. 함께 먹기 싫다. 이 정도 지경까지 우리나라가 와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여야 지지층 간의 대통령 긍정평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그때에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겠죠. 야당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평가했겠죠. 그런데 그 격차가 39% 정도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그 격차가 4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더 많아졌죠, 격차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62%, 문재인 대통령 때는 85%포인트로 이 격차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옛날에는 여당에서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야당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래도 야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가 너무나 정반대로 나누어져 가지고 양극단으로 달리는데 그 격차가 너무나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 나라에 있으면서 완전히 국민이 둘로 쪼개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 논리 이렇게 되어 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6.4%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도 그것이 증명이 됐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굽히지 않을 것이다. 상대 진영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도 그거 믿지 않을 거다. 지금은 불신 시대예요. 그리고 음모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6.4%가 상대방은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도 그 사람 생각은 바꾸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라고 어떤 인터넷 그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밝혀졌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것이 거짓일 것이다 하고 77.9%가 믿죠. 민주당 지지층은요, 69.6%가 이것이 팩트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건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초등학교를 퇴학당하고 소년원에서 복역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일 것이다가 많죠. 민주당 지지층은 63.7%가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그래서 팩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자가 나왔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글자입니까? 크게 해보세요. 맞습니다. 갈등이에요. 갈등. 무슨 갈자인지 아세요? 등자는요? 예, 이 갈등은 한자로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등나무예요. 예, 등나무는 이렇게 자랍니다. 등나무는 메타세콰이어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등나무는 꼬불꼬불하게 비비 꼬아서 이렇게 자랍니다. 자, 이 식물 이름은 뭘까요? 이건 칡입니다. 칡도 마찬가지예요. 칡도 막 뭔가를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라죠. 둘 다 이제 휘휘 감아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두 나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감는 방향이 달라요.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요.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칡도 항상 오른쪽으로 감고 어떤 등나무도 항상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칡과 이 등나무가 함께 얽혔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는 왼쪽으로 막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가지고 막 이게 실타래처럼 꼬였다. 그러면 이거 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게 옳은 거죠?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게 옳은 겁니까?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칡과 이 등나무가 만나면 등나무는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냐? 나처럼 왼쪽으로 감아, 왼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칡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네가 오른쪽으로 감아라. 너 왜 항상 왼쪽으로 감냐? 오른쪽이 바른 쪽이잖아. 칡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감는 게 옳은 거예요? 이건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감지 않는 게 어쩌면 더 옳은 거죠. 왜 나무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막 그 숨통을 조여가지고 이 감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 우리도 이 그 메타세카이아 나무 뭐 담양에 있습니까? 그 나무처럼 일직선으로 이렇게 곱게 우리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도 어떤 사람은 등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고요. 어떤 사람은 칡처럼 그렇게 아마 자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요,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칡은 항상 오른쪽으로 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건데, 정치 성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중도다, 또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리고 나는 매우 보수다, 뭐 약간 보수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체크하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 보수가 많습니까? 진보가 많습니까? 어느 쪽이 많죠? 대답 좀 하세요. 진보가 많지요. 예. 약간 보수하고 매우 보수를 합하면요. 15.7%하고 1.8% 합하면 17.5%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17.5% 나왔죠. 그 다음에 진보는요, 매우 진보와 약간 진보를 합치면 29.5%입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인이 이렇습니다. 비기독교인. 근데 기독교인을 합쳐보니까 매우 보수와 약간 보수를 합치니까 기독교인은 21.4%가 나왔고, 또 매우 진보와 약간 진보를 합치니까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진보가 더 많고, 기독교인들도 진보가 더 많습니다. 진보가 더 많다 이 말은 진보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진보가 옳은 겁니까? 보수가 옳은 겁니까? 이건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가 옳을 수 있고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진보가 옳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또 진보적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좀 중도 노선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거는 어겨서는 안 되니까 그대로 해야 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보다 양극단에 많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가 일반인은 17.5%인데 기독교인은 21.4%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도 일반인은 29.5%인데 기독교인은 32%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보수 쪽에도 많이 가 있고 일반인보다 진보 쪽에도 많이 가 있어요. 중도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기독교인은 중도가 좀 적고 양극단으로 더 많이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요,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건 옳은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양극단으로 더 많이 가 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은 더 갈등이 심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중도가 적다는 거예요. 중도가 적고 양극단으로 기독교인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선악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양보한다는 것은 타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주장을 잘 굽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우리 술 한잔 먹고 화해하자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잘 안 될까요? 첫째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을 한잔 해야 술 한잔 먹고 화해하자 하면 되는데, 기독교인들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이 선악에 관한 아주 강한, 민감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양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더 갈등이 심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하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러면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이 장 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장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하와가 이야기할 때는 지금 하와는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와는 지금 생명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와의 마음에는, 하와의 눈에는 한 나무밖에 안 보여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게 지금 하와의 관심 속에는 없습니다. 하와는 지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지금 지칭한 거잖아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만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와는 선악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아래에 자주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하와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이 선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걸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람은 부분적으로밖에 볼 줄 몰라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실은 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 이상이에요.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보다 선악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내한테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해줄 것 같고 나한테 더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선악을 잘 분별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준 선악의 기준대로 나는 살기가 싫습니다.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내 분별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걸 선언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뒤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는 것보다 내가 분별하고 싶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이거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세상을 망쳐놨구나.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는 바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든 만물이 피곤함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고통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고통했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저 선악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다 하면 저는 100%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거는 저는 그걸 그대로 100% 악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나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 아니라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뭔가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안경을 낀다는 말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거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기 익숙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거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을 누가 하자 했을 때 그게 생소하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입견은 내가 처음 접했던 거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아요. 처음 접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것이 길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다고 그건 선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단지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이거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안 편한데요. 마음이 불편한데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데요. 그건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으면, 그래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게 아니라면, 또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어떤 교회에서 늘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는 다른 교회에 있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 늘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그게 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옳으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거는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라면 자기가 해왔던 것이 옳은 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그것이 선이다, 아니면 그것이 악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감는 게 맞다. 한쪽은 아니야, 왼쪽으로 감아야 돼. 자꾸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팩트를 제시를 해도 그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치적인 이런 영향이 이 교회 안에도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를 저는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자체를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설령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분별했을 때 그것이 100% 옳았다 할지라도, 잘 분별해가지고 정말 100% 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선을 가지고, 그 선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내가 100% 옳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처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악을 가지고 편을 나누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선이다라는 이 분별이 딱 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같을 수가 없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등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꼭 나처럼 하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 그 사람을 포용해라. 그 사람을 용납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맞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날이 갈수록 느낄 텐데, 아이,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 다른가? 살아볼수록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이렇게 같은 것이 없는가?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 날이 갈수록 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게.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식 간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양하잖아요. 아까 합창하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이 똑같지가 않더구만요. 음이 똑같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협화음을 냈다 이 말이 아니고 음이 다르니까 더 듣기 좋았습니다. 화음을 잘 맞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르지만 화합하게 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그런 거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겠어요? 수십 년 동안 따로 살다가 같이 이제 만났는데, 굳어진 게 있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의 사고방식이 다르죠. 모든 게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기호가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맞죠? 다 다릅니다. 여기 얼굴 똑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다르죠? 다르지만, 다른 것이 많지만, 같은 거 있거든요. 다른 게 훨씬 많다 할지라도 같은 거 몇 개만 있으면요. 이거 같은 거, 어쩌면 같은 거 한 개만 있어도, 같은 거 한 개만 있어도, 다른 거 다 다르고,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화합할 수 있어요.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는요, 다른 거 다 틀려도요, 나도 구원받았고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맞죠?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리더십에 아주 훌륭한 뛰어난 분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보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101%의 원리,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 중에 101%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사람하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1%만 같은 것이 있으면, 1%만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1% 그 같은 거, 그것을 중심으로 100% 노력을 기울이라.
1% 같은 것을 붙잡고 100% 노력을 기울이면은 합해서 101%가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99%가 다르다 할지라도 1%가 같으면 그 1%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획일화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획일화가 아니고 다르면서도 조화될 수 있다. 화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88개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88개인데 그 88개 건반 중에서 같은 음 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88개 건반이 전부 다른 음을 냅니다. 맞죠? 근데 88개 중에 그 중에 두 개의 건반이 같은 음을 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장난 피아노입니다. 맞죠? 88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최소한 반음 차이는 나잖아요. 다 다른 건반인데, 아까 피아노 칠 때 보니까 피아니스트가 아주 그냥 그 숙련된 그 솜씨로 피아노를 쫙 연주를 하니까 그 건반이 전부 다른 음을 내는데 멋있는 음악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음이 다른데,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음악이 나왔습니까? 만약에 저 피아노 건반 8개가 전부 같은 음이다. 전부 똑같은 음이다. 그러면은 음악이 연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피아노 건반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니까, 화음을 맞추니까 멋있는 작품, 음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 달라요. 물론 같은 거 있습니다. 같은 거 있죠.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알고 있고,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고, 동일한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 하나면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동일한 복음을 믿고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를 수 있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획일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양성 가운데 우리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진리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장을 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비방합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왜 그 사람처럼 해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나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비방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용납해라, 받아주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나하고 똑같아지라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관용해라, 포용해라, 받아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걸 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 뭐냐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받아주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서 막 음식이 내려왔는데 부정한 음식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 저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런 걸 먹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악을 잘 분별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게 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악을 잘 분별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우리가 자꾸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항상 자기가 판사입니다. 항상 자기가 너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판결을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재판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너는 율법의 준행자,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너가 왜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가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고 우리 재판하실 거 아닙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우린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린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준행자지.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엄청난 이거는 월권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한수를 더 떠가지고 우리는 입법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 입법자는 누가 입법자죠?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법을 갖고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재판관 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입법자가 또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법을 정합니다.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건 뭡니까? 자기가 입법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이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법 정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타치하지 아니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내가 법을 정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내가 흘렀던 것을 도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흘렀는데 그걸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흘렀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좀 떠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법을 흘렀는데
하나님 그거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죠. 하고 내가 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입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 자꾸만 법을 정하는 걸 좋아해요. 법이 많으면은 뭐가 많아지는지 압니까? 법이 많으면 분법자가 많아집니다. 맞죠? 법을 많이 정하면 정할수록 우리는 힘들어져요. 법이 많은 사회일수록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정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법을 정해놓으면 자기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우리 자꾸만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그러면은 법을 많이 정하면 정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기 삶도 어려워져요. 자기도 어렵다니까요. 법을 많이 정해놓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마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흘러났는데 우리는 자꾸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꾸만 법을 세웁니다. 자꾸만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법대로 자기가 세운 법대로 당신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요,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자꾸 법을 만들어 보세요. 아내가 죽습니다. 괴로워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갖고 자꾸 우리가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재판관이냐? 너가 입법자냐? 너 뭐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너 누구냐? 너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나다. 너는 준행자야, 준행자. 그러니까 너가 법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한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입법자가 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찰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가 경찰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경찰이 돼서 안 돼요. 경찰이 돼서도 안 되고 재판관이 돼서도 안 되고 입법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돼서도 안 돼요. 검사하기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검사는 누군지 압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검사는 누군지 압니까? 검사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검사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한테 사탄 성향이 있구나. 내가 좀 사탄의 기질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가요, 둘로 분열이 됐는데 왜 다투고 분열이 됐는가 따지고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분열이 됐어요. 뭘로 갖고 그랬느냐 하면 그 교회는 세족식을 했답니다. 세족식을 했는데 어떤 성도는요, 오른발을 씻겨야 된다 그러고 어떤 성도는 왼발을 씻겨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막 다투다가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발 씻겨야 되죠? 오른발
오른발 씻겨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좀 타당성도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또 막 왼팔을 씻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들어보면, 또 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요. 아무런 뭐 타당성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 갖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은 이게 옳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이 선악과 나무 아래서 계속 자기는 선악을 분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이렇게 해야 교회를 지키는 거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올바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테두리 바깥에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선 안에 인간, 선 밖에 예수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테두리를 딱 정해놓는 겁니다. 자기가 법을 정하는 거죠. 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와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고 딱 정해놨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테두리 바깥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른발 씻겨야 된다, 왼발 씻겨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 피아노를 위에다 둬야 되느냐, 밑에다 둬야 되느냐, 또 피아노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 너무 이 갈등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갈등 가운데 지금 이 사회 풍조가 그렇죠. 엄청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분히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만 있은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하와가 생명나무 아래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생명나무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여기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선과 악이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선과 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선이냐 악이냐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선악이 최고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선악이.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맞죠? 사랑은요, 받아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겁니다. 관용하는 거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셨다면, 선악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린 전부 다 죽었었다. 옛날에 죽었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만 있은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붙잡는다는 말은 어느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냐, 어느 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어느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거, 이거 따지는 것보다 어느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또 우리는 은근히 선악과 나무 아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걸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놓고도 지금도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선악과 나무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은 우리는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고 세월도 오래됐고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선악을 내가 더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더 선악과 나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악과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나무 아래에 내가 있는가? 나는 어느 나무를 더 좋아하는가? 나는 어느 나무 그늘 아래에 자꾸 있고자 하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선악과를 자꾸만 날마다 우리는 어쩌면 선악과를 먹는지 모릅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그래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늘 그냥 따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그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처럼 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늘 그냥 따지는데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 알았느냐? 율법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맞죠?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갖고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율법을 갖고 선과 악을 나누고 우리가 자꾸만 법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남북의 성도님들은 내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 좀 있었다면 이제 내가 생명나무 아래로 좀 옮겨야 되겠다.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